주변 사람들에게 늘 부름을 받으며 사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모든 그 사람들, 가족들 아픈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한 가정,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의 마음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었고 사회에서는 굉장히 성실했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참 무관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자기의 그 공부에만 오로지 전념하고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고 부모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집안에는 정서적인 냉기가 흐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느 날 밥 먹다가 문득 이게 가족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마치 완전히 말라 비틀어 버린 화초와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상태를 입이 마른 상수리 나무 그리고 물 없는 동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있는데 행복의 온기가 없습니다. 직장도 번듯하고 가정도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쁨 대신에 공허함이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마른 삶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지 않습니다. 상수리나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나무가 마르지 않습니다. 물 없는 동산이라고 말씀하는데 물 없는 동산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물이 끊기지를 않습니다. 메마름은요, 서서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에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거나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서히 나빠지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뭐 이러고 뭐 가끔 먹는데 어때? 어쩌다 먹는데 어때? 뭐 오늘 늦게 자면 어때? 뭐 운동 하루 하면 어때? 오늘 뭐 야식 이거 먹는다고 뭐 크게 뭐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심합니다. 그런데 수년간 쌓인 이 1%의 나쁜 습관이 서서히 혈관을 좁히고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은 모르고서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줄 알고 갑자기 가정이 무너진 줄 압니다.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균열이 있었고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너무 멀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두 관계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메말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인 상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하루 안 하면 뭐 어때? 괜찮지. 예배 오늘 뭐 내가 다른 것 있어서 하루 안 드리면 어때? 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문제 없어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멀리 해도요, 당장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되나요? 우리 가정에 무슨 큰일 나나요? 안 나요. 근데 서서히 이런 영적인 소홀함 때문에 점차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국 메말라가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잎이 마른 상수리 나무나 물 없는 동산도 그렇게 서서히 조금씩 진행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유대 나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는 유대 민족에게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죠. 유대 나라가요,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서서히 그들은 메마른 상수나무가 되어졌고 물 없는 동산이 되어져 갔는데 그것들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근데 이 글을 쓸 때 유대 나라는 참 번성했었어요. 그 번영이, 풍요가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메마르게 하는 그러한 암적인 질병의 요소가 떠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맨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도 좋았고 처음에는 좋았었는데 나중에 서서히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결국 메마른 나무가 되어지고 물 없는 동산이 되어졌던 것을 유대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그 처음에는 얼마나 믿음이 뜨겁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었을 때 그가 구했던 기도는 뭐냐면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잠언 같은 것들이 과연 솔로몬이 썼을까라고 의심이 들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서서히 타락해져 갔습니다. 솔로몬 왕의 신앙이 타락하게 된 것은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금기 사항들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된 자가 꼭 삼가해야 할 세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요, 군사력, 사람의 의지, 수단,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힘의 근원을 둬라.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서 그는 아내만 700명, 천만 300명을 두었어요. 1000명의 여자들을 두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기쁨을 구하는 사람으로 점차 변해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대수롭지 않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100명 둬도 괜찮아요. 200명 둬도 괜찮았어요. 괜찮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요,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은 뭐예요? 백성을 수탈해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러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사명이 변질돼요. 이제는 오직 은금,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은금을 두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점차 어겼어요. 어겨도 괜찮네. 이거 어겨도 괜찮네. 이만큼 쌓아놔도 괜찮네.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 물줄기는 끊겨가는 것을 그는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상수나무, 메마른 상수나무, 물 없는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상수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나무였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상수나무는 뭐냐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세상적인 것들을 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축제를 벌일 때 어디서 축제를 벌였었느냐 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 나무가 자신들의 삶을 무미건조하지 않게, 메마르지 않게 풍요롭게 기쁨 속에서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무슨 선언을 합니까? 너희가 기뻐하던 그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를 당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네가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던 그 상수리 나무가 서서히 메말라가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삶을 뭔가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해줄 것 같고 풍성하게 해줄 것 같았던 그 상수리 나무가 사실은 너의 행복을 보장하기는커녕 너를 수치의 결과에 이르게 하는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던 나무가 유다를 부끄럽게 했을까요? 그것은 삶의 뿌리에 있습니다. 삶의 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으로 옮겼습니다. 조금씩 옮겼어요. 처음에 많이 옮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여기서 좀 괜찮네, 조금 옮겨서 괜찮네. 우리가 그래요. 성경 한번 안 읽어도 괜찮네, 예배 한번 빠져도 괜찮네. 세상과 더 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세상에 더 즐거움을 찾는 게 괜찮네. 무슨 변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수입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점차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뿌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것보다 조금씩 옮기다 보니까 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오지 않게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메말라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메마른 상수인 나무가 쓰러져서 우리를 덮치는 흉기가 되어진다, 너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산을 가보게 되면 큰 나무가 갑자기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무가 죽어 있어요. 이렇게나 큰 나무가 어떻게 쓰러져 있을까? 근데 그 나무 밑에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그 나무가 쓰러질 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너를 덮치는 흉기가 되어진다. 내가 즐기던 그걸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조금씩 멀어져서 성경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너가 결국은 괜찮지 하다가 이렇게 메마른 상수나무가 되어질 것이다. 유대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 나무가 결국은 나를 풍요롭게 했고 나의 삶의 그늘이 되어주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무너져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상수리 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수리 나무는 무엇입니까? 이게 없으면 내 삶은 재미가 없어져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홀히하고 신앙을 소홀히하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상수리 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의 상수리 나무는 무엇이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수리 나무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옮기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웅덩이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말씀의 시냇가로 우리의 영적 뿌리를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나무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기쁨과 행복의 잎사귀는 정말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축복이 되어줄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상수나무와 함께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동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푸른 잔디, 그리고 향기로운 꽃, 그리고 산에 가게 되면 막 지저귀는 그 새들의 지저김도 있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멀리 이런 동산을 즐기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워요.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서 그 산에 가게 되면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던 쾌적함, 도시에서 콘크리트 숲에서 볼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동산에서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동산은 아름다움의 상징일 수도 있고 풍요로움의 상징일 수도 있고 쉼, 안락의 상징일 수도 있고 새 충전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유다가 택한 동산을 물 없는 동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은 동산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동산 같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동산에 많은 나무와 꽃, 갖가지의 식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막상 동산에 가게 되면 그런 식물들이 없어요. 왜 그래요? 식물들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끊겨버렸어요. 물이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참 잘 꿰뚫어보는 영적 진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유대 나라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요. 그 유대 나라는 얼마나 풍요를 누리며 번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온갖 치장을 다 했어요. 그래서 보석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발찌서부터 팔찌, 그리고 여기 목걸이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석으로 겹겹이 치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걸을 때에도 이 보석과 보석이 부딪히는 그 청명한 소리.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 보석 보면은 그렇게 황홀한 햇빛을 받으면서 빛나는 영롱한 보석의 색깔을 보며 그들이 마주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그게 이사야 1장 2장에 쭉 나와요. 얼마나 그들이 사치를 즐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 예배드린 날은 어떻게 와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은 내게서 떠났어. 몸은 와가지고서 세상 것 다 즐겨놓고 와가지고서 예배드리. 그래서 내가 너희의 재물에 배부르다. 배부르다는 뜻이 뭐예요? 진절머리가 났다. 안 밟는다.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택한 그 동산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의 상징일 것 같은 그 동산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물 없는 동산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끊긴 동산도 맨 처음은요 괜찮아요. 하루아침에 물 끊겼다고요 그 나무들이, 풀들이, 꽃들이 다 시들진 않아요. 웬만큼은 그 기간 동안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차 어떻게 해요? 시들어가요. 꽃은 떨어지고요, 나뭇잎은 초록빛에서 어떻게 해요? 누렇게 변해가요. 새싹도 이제는 더 이상 나지 않아요. 새풀도 돋아나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맨 처음에는 아름답게 보였었던 그 동산은 죽음의 동산이 되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긴 채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는 인생이 물 없는 동산이 되어질 것이다. 지금은 멋지게 바라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시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것이 동산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사막과 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내가 인생의 동산을 화려하게 즐기고 싶은 모든 그 속에 점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기쁨과 행복이 대체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수는 메마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좋아했던 그 상수의 나무를 메마르게 하시고 동산을 물 없는 동산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냐면 물의 소유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의 소유권을. 땅이 아무리 많아도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물이었었어요. 저 동산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가치, 요즘에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어집니까? 부동산의 가치는요, 직장이 가까이에 있는지, 학군이 좋은지, 편의시설이 가까이에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땅은 100원짜리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은 1억 원이 넘는 땅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무슨 땅이냐에 따라서 이처럼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어졌느냐면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땅이 물이 있는 땅이냐 없는 땅이냐에서 그 결정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물이 없으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고 경고한 것은 너희가 그러한 쓸모없는 물 없는 동산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적 물줄기를 끊을 수 있다. 너희가 그 끊기 전에, 물 없는 동산이 되기 전에, 메마른 상수나무가 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평강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희는 계속해서 물 있는 동산이 되고 메마르지 않는 상수리 나무가 되겠지만 여전히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끊어 물 없는 동산 메마른 상수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은 그게 죄입니다. 죄는 영적 수로를 막게 하는
방해하는 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돌을 치워야지 영적 수로가 하나님부터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붓고 개어 주시지만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예배보다 하나님의 섬김의 기쁨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 물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너희가 메마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영적인 은혜를 막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들 때문에 멀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메마른 상수나무 물 없는 동산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말씀은요, 거기 보면 31절에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물 없는 동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산은 바짝 메말라 가지고서 조그마한 불티에도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 동산을 태울 수 있다. 그러면 동산을 태우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동산에 물을 흐르게 해야죠. 은혜의 성령의 비가 와야죠. 여러분, 요즘에 그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잖아요. 산불이 일어나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산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에 단비가 내리고 영적인 수로가 막히지 않아서 풍부한 수분을 저장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꽃도 피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물 없는 동산에 대해서 조그만 불티에도 우리는 순식간에 타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가까이 가고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대체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졌기에 오늘 이러한 경고를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동산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상수나무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기쁨의 근원은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나는 서서히 메말라가는 영적인 상수나무가 되어질 것인지, 물 없는 메마른 동산이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계속 끊임없이 흐르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 없는 동산이 아니라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주님 안에 더 가까이 깊게 뿌리박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은 기쁘고 화려하고 그러나 속은 메말라버린 물된 동산 같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했던 헛된 우리의 기쁨을 멈추고 이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막힌 수로를 뚫어주시옵시고 다시금 성령의 담비로 우리 인생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과 기쁨의 행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